자, 우리 계속해서 그 위임령 속에는 그 네 가지의 모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권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시작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비길 데 없는 권위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 승리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모든 인류의 머리로 높이시고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으로 그 발 앞에 꿇게 하죠. 이제 예수님은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에 걸쳐 권세를 가지신 분이 되셨고, 그리고 이 역사를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받았죠. 특별히 요한 계시록 5장에 보면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7인으로 봉한책을 들고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갑시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도다. 또 보매 힘 있는 전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복원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복원을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있는 이 책은 세상의 운명과 또 모든 구원이 적혀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불의와 악함과 비통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그 안에 있어서 시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는 모든 민족의 마지막 세대의 운명과 영광이 들어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큰 소망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모든 악이 정복되고 합당한 사람들이 영예를 받으며 구원이 완성되어 있는, 이것은 세상 이야기, 인간 이야기에 빠지는 그런 그 마지막 장으로 메시아의 권위 아래 이루어질 놀라운 대단원의 막이죠. 이 책이 열려지고 성취될 때 이 세상은 완성됩니다. 근데 이 책을 열 만한 합당한 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지 않은 때 지연될 것입니다. 그때 요한은 울었습니다. 이게 빨리 펼쳐져서 그 예언대로 성취돼야 되는데 성취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한 천사가 얘기합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는데 이 책과 그 7인을 떼서 성취할 것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다윗 혈통에서 난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신적인 존재로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성부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사람 그리스도 예수께 하나님의 모든 뜻을 수행할 최종 권위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적부터 계신 분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인자에게 맡기셨죠. 열방을 치유하고 회복하려는 이 하나님의 결심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세를 능가할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충분히 완수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고 이 권세를 써서 이 역사를 진행시켜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다음 모든 민족, 모든 종족, 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죠. 모든 민족 하나하나를 제자로 삼으라는 것은 모든 족속, 모든 백성, 방언 하나하나마다 변화가 이루어지리라는 의미였다는 겁니다. 아까 읽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 그 후에 70인을 세웠다고 그랬죠.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셨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달하는 과정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복음 자체에서도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모든 민족이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따른 결과와 반응을 이끌어내도록 위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건 완수해야 될 과업이고요. 이 과업은 완수될 것입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끝내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현장에 나갈 때 하나님께 그걸 물어봐야 돼요. 주님이 가려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친히 가려는 것을 대신해서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포기한 곳은 한 곳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모든 것. 자,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세례라는 뭐냐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들이 회개했다는 것과 메시아를 따를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것은 충성의 대상이 바뀌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메시아의 통치 아래 살겠다고 서약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은 모든 종족 집단 속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세례를 우린 연합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한 통속이 되었다, 한 가족이 되었다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들의 전도는 1차적으로 교리를 신봉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완전히 한 공동체에서 다른 공동체로 옮겨지는 것, 삶 속에서 진정한 주님에게 순종하여 하나님께 굴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복음은 모든 로마서에서도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게 목표였다는 거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결코 막연하고 주관적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 방식의 제자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명확한 그 몇 개의 명령들을 주셨죠. 이 명령은 어떤 종교 제도의 어떤 율법주의적 공로 쌓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꾸 어떤 의식이나 제도를 마치 제자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혼자 하기가 불가능한 거죠. 항상.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주님이 하신 약속이 두세 사람이에요. 왜 두세 사람이에요? 사랑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주권 아래 생명을 주는 기쁨의 공동체를 형성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줌으로 연합되어서 모든 것을 지키는 순종 공동체, 사랑 공동체가 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 에덴의 회복이죠. 주님의 계획은 에덴의 회복입니다. 그 에덴에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남인데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었던 그런 공동체의 회복, 이게 새 에덴이고요. 이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말의 핵심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그래서 항상 여기 볼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나를 지켜보아라, 나에게 완전히 초점을 맞춰라, 나를 의지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지구의 가장 먼 곳까지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제자들을 자신에게서 멀리 떠나 보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어느 때보다도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분 가까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자기의 권능 일부를 전달하고 자, 이 권능 가지고 가라 한 것이 아니라 대신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머물면서 세상 끝날까지 권위를 다 발휘할 것이라고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얼마 뒤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보았죠. 그럼에도 그들이 예수님과 그들과 함께 하심도 함께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에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했답니다. 함께.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든지 현장 속으로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부활하고 나서 막달 마리아에게 무슨 얘기합니까? 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해라. 먼저 갈릴리로 간다. 거기서 보자. 주님은 어디서 만나요? 갈릴리에서 보는 거죠. 자, 부활하신 주님 만나려면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사역의 현장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바로 그곳이 갈릴리였죠. 그래서 그 갈릴리에서 언제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은 내가 전하는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설득시키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는 주님이 역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움직이는 것에 초점이 있죠. 자, 머리와 몸을 함께 다니는 거예요. 머리가 원하는 곳에 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있는 곳에 머리가 거기 함께 있는 거죠.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곳에 있으면 거기에 머리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응답으로 우리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 모든 백성에게 열방 모든 족속이 예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존재를 다해서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위임령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 위임령의 과업을 끝마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그 성경에는 대위임령과 대계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관계가 어떠하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대위임령과 대계명의 그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대위임령이 있고요, 마태복음 22장에는 대계명이 있어요. 대계명은 이거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쭉 나오는 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거 크고 첫째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니라. 자, 이 두 계명은 그럼 대위임령과 이 대계명, 사랑하라는 이것은 어떤 관계냐 하는 거죠. 아니, 두 계명 중에 어떤 것이 큰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주의 주장은 두 명령은 나란히 중요하다고 제시해 왔습니다. 그럼 두 명령은 어떤 관계입니까? 대위임령은 영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대계명은 육체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명령을 인간의 필요에 대한 응답으로 나란히 놓을 때 그것들을 기독교 선교로서 어떻게 통합시킬지에 대한 혼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은 이겁니다. 경건함과 섬김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속 역사를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사랑해라. 그리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자, 너희들이 사랑했으니까 이제 역사의 종집을 찍는다, 세상의 종말이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계명은 세상 끝날까지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시간이 지나야만 자라고 항상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완성이 없어요. 반면에 위임령은 전 세계적인 것이고 역사적으로 성취하고 완성될 수 있는 과업이라는 거예요. 대위임령은 진행형으로 가능하면 자주 전도해라,
전도해라. 그냥 할 수 없으면 하지 말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 끝날에 완성될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제자들에게 맡겨지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대계명을 순종한다고 해서 역사의 끝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위임령은 이 위임령을 순종하게 될 때 역사의 끝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대계명을 순종한다고 해서, 사랑을 계속 순종한다고 해서 역사가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대위임령은 역사를 끝내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이게 이 명령의 차이점이고요. 공통점이 있다면 둘의 초점은 모두 인간의 필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1차적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계명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때가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주된 요점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사랑받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받게 해라. 자, 그리고 위임령의 필수 결과도 역시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 모든 종족들 안에서 순종하는 제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점은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랑받으시도록 힘을 다하라는 거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종족이 그분을 예배하고 따르고 사랑하는 것을 보는 일이에요. 게다가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의 사랑을 이웃에게 확증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라. 우리가 내가 누구를 사랑했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라는 명령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어떻게 협력합니까? 둘 중에 어떤 것을 위에 두고 어떤 것을 아래에 두는 우선순위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또 복음화시킬 수 있고, 복음화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복음화는 완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사랑하게 되는, 서로 맞물린 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선교는 뭐냐면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동역자. 자, 하나님은 선교 사명을 갖고 계시죠. 역사 내내 온 땅 구석구석에서 그분의 목적을 수행하시려고 선교 사명을 받으셨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볼 때 그분은 자신의 목적대로 행동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목적은 그분의 이름이 영광받기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종족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선교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 받으려는 그 열정이 마침 사명처럼 나온다 이거죠. 자, 그래서 첫째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랬어요. 또다시 요한복음 20장 21절 아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은 역사 전체에 걸쳐서 자신이 하시는 일을 주도적으로 시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선교를 혼자 수행하는 것 대신에 아주 인격적인 방법으로 성취하기로 하셨습니다. 그 일에 자기 백성을 참여시키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목적을 이루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선교를 더 진척시키려고 할 때 종들을 준비시키고 종들에게 찾아오시고 종들에게 비밀을 알리신다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때요 동역자를 찾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준비가 될 때 노아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의를 보존함으로 자신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셨죠. 또 하나님 이제 한 백성을 내가 구별해야 되겠다. 그 준비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자신의 뜻을 성취해 가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을 구원하기로 결심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찾으셨어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세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은 항상 동역자를 택하세요. 그리고 그의 선교에 그 파트너로 참여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할 때 종종 우리의 삶에서 아주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 위기 때문에 우리가 중대한 삶의 방향을 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위기를 만나는 거,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는 삶의 방향을 바꿀 때가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초대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고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려는 일이 뭐냐, 이 시대의 이 아픈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뭐냐, 우리가 이 시대를 그래서 잘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그 마음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의 그 파트너로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선교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나타내셨어요. 예수님 아예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그의 인격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의 극치가,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죠. 한마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선교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 그의 목적인 선교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후에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이렇게 보내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나와요. 왜? 손과 옆구리를 보내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걸 확인시키려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겠습니까? 구멍 뚫린 손과 구멍 뚫린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나도 너희를 보냈는데 내가 이렇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순종하라,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가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마귀에게서 시험을 받고 그리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십자가 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난 그렇게까지는. 종종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제자 훈련하다 보면 목사님 그렇게까지는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아니 그거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역할 때도요, 십자가 지면서 죽기까지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스스로의 힘으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교는 결코 우리에게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때 저절로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시간 또 잠깐이다 합시다.